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으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새벽 기도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예비하신 그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말씀 우리가 또 함께 나누도록 22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어제 14절에서 21절까지는 베드로가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강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이 그냥 그때 요엘의 예언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날이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선포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이제 2장 22절에서 32절 요 부분은 베드로가 이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였다. 이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 그 공생이죠. 그 공생애 동안에 전하신 그 말씀 또 능력들, 그러니까 그걸 요약해서 큰 권능, 기사, 표적 요 세 단어를 쓰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고 알리셨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그 예수를,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이걸 지금 이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그가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목적어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긴 것은 뭐냐면 지금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지금 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 통해서 입에 방언이 터져나가고 그들이 듣기에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가 막 들려지니까 놀란 거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할 때에 지금 그들을 향해서 바로 이런 모든 일의 시작, 이게 누구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편 이 23절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누구냐?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있고,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한 게 아니라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게 되시고 또 무력해서 힘이 없으셔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을 향한 그 분명한 계획, 그 계획 가운데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지, 십자가에.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렇게 됐잖아요. 법 없는 자, 이 법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그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서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돼 있지만, 즉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록 죽이도록 꾸몄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요? 바로 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기는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로마 사람들 죽였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 여기 바울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써요. 즉 유대인임을 지금 베드로는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적해주죠.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계속해서 22절에서 아까 우리가 본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또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자신이 또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드러낸 그 설교를 이제 설교에 대해서 말을 했고, 베드로가 23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해서 이제 설교했다면, 지금 24절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 요 짧은 구절이지만 22절, 23절, 24절 통해서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이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려면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돌아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요 부분을 지금 복음의 핵심이죠. 요거를 지금 강력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제 사망이라는 건 실제로 뭐예요? 모든 인간을 꼼짝 못하도록 올가매는 덫이 사망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라도 그 사망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돈이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무슨 대단한 이력들이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덫에 한번 딱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된 거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됐다. 그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거를 믿는 자, 그 믿는 자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듣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지금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베드로는 본문 25절서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다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요엘서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권능이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께서 너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지식이나 베드로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를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예전에 다 흩어졌던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돼 있던 말씀들을 지금 하나로 꿰도록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를 깨닫게 하신. 그래서 지금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를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다.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항상 내 주 앞에 배웠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의 순간에도 비록 십자가에서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늘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또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처절한 죽음 앞에 그런 걸 경험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그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늘 기쁜 거예요. 또 그 입속에서는 혀가 즐겁다는 것은 입술의 찬양이 날마다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죽음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라면 절망이겠죠.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고 부활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또 그 소망과 그 희망을 알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와 기쁨과 또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 고난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어떤 고난들이나 어려움들이나 또 안 좋은 일들, 이걸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이겨내야지 하면서도 그것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이 고백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요. 안 된다,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러나 환경은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신뢰할 때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 기쁨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그냥 결단 그렇게 기뻐해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항상 어떻게 기도하게 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이 나오고 여기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 희망은 뭐예요? 감사거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가 이제 그냥 음부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죽은 영혼들이 대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그냥 음부로 갔구나. 그냥 저 이제 썩게 되겠구나.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음부로 가고 또 그냥 육체는 썩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못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것이 끝이 버리지 말는 게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께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생명을 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는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가 조상 다윗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또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했던 그 다윗도 다윗의 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묘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러한 다윗조차도 자기의 시편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그 얘기가 다윗 자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 시편이 바로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아무리 대단한 그 다윗도 무덤에 그냥 갇혀 있고 무덤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이 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려 하심을 알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대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시거든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12절 이하에서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이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언대로 그것을 봤다는 것이죠. 깨달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기도 하지만 선지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위에, 그의 자리에, 그 왕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래를 내다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선견자다. 이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알았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러니까 다윗이 미리 본 거예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봤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선지자적인 어떠한 계시와 영감을 가지고 오실 그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이미 예견했고 또 그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선포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윗이 말한 그 시편 16편을 통해서 말한 그 다윗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메시아, 다시 오실 이가 누구냐? 바로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32절에 이 예수를 누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지금 이제 여태까지 지금 설교한 거에 핵심의 핵심. 그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증인이다. 그냥 그게 뭐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뭐 시신 훔쳐갔다 아니면 뭐 그냥 이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고 우리가 거기에 증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과 사도들, 그들은 지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어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19 특별히 겨울이 어쩌면 더 마지막인 어떤 큰 고비인 것 같아요. 이 봄이 오기 전까지 큰 고비를 우리가 또 이 큰 산을 하나 또 넘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무감각해질 수도 있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요.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 내가 이 땅에 오늘도 생명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사명을 알아서 온전히 감당하시는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고 깨달아야 될 분이 누구고 증거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